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마늘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강이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신정체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백성들은 왕이 들어서면 더 나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왕이 서면 자신의 편에 서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척척 진행해주고 자신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이 들어서면, 즉 왕이 세워지면 왕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의 있는 것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왕정 체제를 요구하죠. 그렇게 초대왕 사울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하는 모습을 5년마다 보지요. 저희 나라는 5년 임기제잖아요. 단임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5년마다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선서를 합니다. 헌법 제69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제가 대통령이 한번 우리 꿈이 다 대통령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선서를 한번 할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 선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집에서 하는 거 말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그 자리에 한번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고요. 여담인데 아멘 했으니까 또 아멘은 또 아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설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국가의 원수는 이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그는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힘을 써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민들이 그를 뽑아준 겁니다.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이 헌법 69조에 의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성실한가 판단하면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인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나가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직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섰을 때 그 왕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요? 제시해 주셨죠. 그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도 눈여겨봐야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방 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를 세워서 너희들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앞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겁니다. 두기만 해요? 아니죠. 읽으라는 거죠. 읽으면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옆에 두는 겁니다. 요즘에는 매일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으로 앱이 깔려 있잖아요. 매일 같이 하잖아요. 말씀을. 이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고요.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게 감동 온 말씀을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내게 이루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좋은 말씀 리스트를 뽑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말씀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율법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왕위가 길게 유지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나의 아들로 불렀다, 자녀로 불렀다, 딸로 불렀다. 그러니 너 옆에 나의 율법책을 귀히 두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대로 나를 경외해라.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운 그 자리가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책에 손을 얹고 왕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말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고 아름다운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그 자리에서 교만함과 추함과 질투와 살기로 가득한 왕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 그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망을 쳐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가지요. 그 다음 도망 때에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 곁으로 도망을 쳐도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며 그가 왕으로서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는 교회, 즉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시인은 74편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앞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음녀는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사울 다른 한 가지가 있었지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한 가지 다름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했습니다. 멸망이냐 영광이냐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였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십니다. 후회하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사울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멀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나를 따르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말로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초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은 맨 마지막 부분에 무엇라 말씀하시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펴는 것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시작입니다. 그 완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완성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이지요.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가정에 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얻은 응답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하고요,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해야지 잘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이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공권력, 아니 모든 백성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이지요. 어찌 되었든 숨어서 지내야 하고 피해 다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목표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소식 한 가지가 들립니다. 자신이 숨어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 그 성 그일라 성에서 일어난 일이 전해 들려옵니다. 블레셋과 근접해 있었던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일라 성이었죠. 그래서 그 성 백성이 추수를 하고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물들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전해지지 않고 도망자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왜 왕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적이 침범해서 우리의 곡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을까?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의 칭의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세웠던 게 사울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왕실의 곳간은 가득가득 은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게 사울 왕입니다. 이 소문은 금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고 제사장 85명도 가차없이 죽이는 사울, 그 사울이 우리도 못 죽이겠느냐라는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더 이상 사울 왕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죠. 다윗은 동족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귀를 막습니까? 눈을 감아요? 나는 못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다윗은 지금 귀를 막아야 될 상황이에요. 눈을 감아야 될 상황입니다. 동굴로 더 깊숙이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죠?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이 이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울의 눈과 귀가 될 사람들이 가득한 유다 땅에 있는 것 이 자체로도 우리는 두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있으니 와서 죽여달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다윗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너무너무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바로 응답이 임합니다. 뭐라 응답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그 400명 함께한 공동체원들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반대했던 사람들 400명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위험천만한 일에 동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400명이 완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장에만 가도 이 400명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요,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써서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말하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가면요, 다윗 왕이 그만 전쟁터에 나가는 바람에 그들의 자녀, 손들이, 재물들이 다 아말렉 군사들에게 의해서 약탈이 당합니다. 이때 이 400명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자라고 세워지는 일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여 있지요. 예수님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그분의 생각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진 일을 하고요, 성과 좀 내고요, 정치도 사회도 개혁 좀 하고요, 돈도 좀 벌어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의 순서를 말씀하시지요. 먼저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올라야 된다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물으시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묻고 난 다음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라 였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죠. 그 험한 십자가를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해야 하죠. 반응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일수인 우리,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응답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엘라의 성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일을 맞이하죠. 그엘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도와줘서 그 곡식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 들려지면 자신의 성을 부수고 자신들을 모두 죽일 거라는 것 그일라 성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자신에게 넘겼다고 고백하며 다윗과 함께한 그일라를 멸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사울이 내려와서 나와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이죠. 그엘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 팔아 버릴 것 같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바로 대답합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엘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다윗은 영민한 사람이었고요, 전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심리도 꿰뚫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본인이 그일라 성에 가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짐작했을 겁니다. 분명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한 무리를 팔아버릴 것, 배반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일라로 간 것이죠? 왜 다윗은 그일라로 갔죠? 그렇게 될 줄 뻔히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그일라 성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도약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다윗,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지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새로운 삶,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성의 보호를 받으며 적과 들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혹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죽을 줄 알지만, 배신당할 줄 알지만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성에서 조금 쉬었다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한 이 사람들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움에 있고요, 하루도 편하게 두 다리 쫙 펴고 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를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세워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량하게 그일라 성을 떠나지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또 몸을 피해 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고 구리였고 산골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사울을 피해, 사울이 숨겨둔 첩자들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또 이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참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교회의 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움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교회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사탄이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지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세력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같이 고백하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성에 있고 싶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400명으로 600명으로 하여금 훈련시켜 주시고 싶었던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을 마친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허락해 주시고요, 함께 그 훈련을 견뎠던 6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일꾼들로 요소요소에 세워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는 드리되 그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집착하거나 그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온전히 견뎌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행복하신가요? 기쁘세요? 감사가 막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마치 다윗이 그일라 성을 두고 다시 광야로, 다시 산속으로, 다시 숲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